요리 잘 보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중요한 오늘 포럼하실 우리 원총 선생님 안 오셨다 그죠? 포럼해 주신다 했는데 리더 수련회 참석하셔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자 우리 리더 수련회 우리 믿음의 교회에서 방송으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랩런트들 들은 친구도 있고 못 들은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리더 수련회 말씀을 잠깐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여러분의 리더래요. 리더가 뭡니까? 함께 이끌어 같이 가는 사람. 그죠? 리더의 주제가 리더의 여정이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리더이기 때문에 여정을 가고 있대요. 지금 이 속에 앉아있는 것도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 주제곡 알잖아요. 힘들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왜? 어른들만 보면 여러분 포기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뭐 짜증날 때도 있고 고민스러울 때가 있고 문제가 사건이 막 끊이지 않으니까. 왜? 집에 가도 문제가 있고 학교 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만이 말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말 못하고 친구한테는 말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끝까지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리더이기 때문에 가는 요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틀린 것만 막 찾고 있대. 틀린 것이라는 것은 답이 안 되는 것. 그 답이 안 되잖아요. 세상은 지금 코로나가 누가 우리가 2020년도에 20년도 맞죠? 2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작년부터 군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 말씀을 잡고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나요? 열심히 한다고 답을 찾을 수 있나요? 답을 못 찾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리더이기 때문에 답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이 그래 이야기했어요. 요번에 영어로 적으시면서 브레드, 빵 먹는 거에만 관심 있다. 그런들 어떻게 머니 이렇게 했잖아요. 돈에 관심 있다. 먹는 거하고 돈에만 관심이 있어 열심히 한대요. 어떻게 보면 돈도 그러면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부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먹는 빵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리더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빵이 필요한 겁니다. 리더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겁니다. 바뀌어야 되면 돈의 목숨 걸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여정을 가서 세상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돈과 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른 시작을 해라 그랬어요. 첫 번째 바른 시작이 뭡니까? 뭘부터 해야 했습니까? 바른 시작 내가 없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노바디에서 시작해라. 많이 듣고 있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나싱에서부터 시작해래요. 바른 시작. 7명의 랩런트들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애굽에 총리된 것만 생각하면은 우와 그 진짜 대단하다. 애굽에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총리를 했어. 그것만 볼 거잖아요. 근데 처음 애굽에서 자 요셉이 시작한 거는 노바디에서 나싱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다 보니까 리더의 여정 속에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날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지금은 당장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 7명의 랩런트가 있던 출발하고 우리 랩런트가 지금 출발은 같아요. 그런데 이 출발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진짜 우리의 출발은 영적 서비스예요.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일부 렘넌트들. 영적 서밋 아닙니까 이것이? 그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참된 그리스도가 있는 참 복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이 알고 보면 사실은 이렇게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참 복음을 가진 자예요. 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을 가졌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이 보호자의 배경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여러분들이에요.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1, 2강을 제가 총량하는 겁니다. 1강, 2강 다 해서 짧게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들어도 리더 수준에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말씀 묵상을 가지고 글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 묵상 가지고 글작품 만드는 사람 다윗 맞죠? 늘 목동에서 하나님 말씀을 찬양으로 시로 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편을 어마어마한 시편을 만들어내고 하나님한테 글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윗이 왕 되어서 그렇게 안 했잖아요. 어느 시절? 리더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 목동 시절.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이미 서밋의 글작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시작이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세요.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늘 이야기하듯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세요.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와 우리와 같이 자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함께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이미 다 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응답이 나도 모르게 다른 시작을 하고 가고 있는데 중요한 응답이 와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 마지막이 여러분들한테 뭐 하려고요? 여러분이 세상 살리는 정인되게 하려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문제를 가져오는 친구들한테 답을 주는 사람 맞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7명의 렘넌트들처럼 왕 앞에 서는 사람 그리고 세계 237의 빛을 전하는 대사로 그래서 정인이면서 우리가 리더의 여정 속에만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시고 세상 살릴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노바디였던 우리를 통해서 에브리바디로 만드시고 그리고 에브리싱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참복음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여정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공부한다고 지금 리더 수련회 말씀을 못 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반벨 선생님들하고 포럼 하시면서 저번 주에 있었던 리더 수련회 말씀이고요. 요번 주에는 또 있죠. 세계 렘넌트 데이. 요번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방학이지만 은혜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요.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119편이 가장 절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성경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대.
있대요. 성경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 뭔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숨겨진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말씀의 권위래요. 말씀의 권위. 그리고 율법적인 권위. 말씀의 권위기는 권위인데 어떤 권위요? 율법적인 권위가 뭡니까? 권위. 어떻게 보면 힘이면 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이 영향력 미친다. 권위.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부르실 때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를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함께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이 어른들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율법도 하나의 말씀인데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간이 따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바로 뭐 줬습니까? 창세기 3절 15절 복음을 막바로 주셨어요. 그래서 온 율법과 복음이 나란히 갈 때만이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뭐가 온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110편 1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겠죠.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세상에 많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러 증거를 주시기 위해 있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 자도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이렇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는 자, 구하는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뭐 하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부끄러움이 없대요. 내가 내 스스로 행동을 만들어서 행동할 때는 부끄러움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모든 주의 말씀 계명을 따르는 자에게는 부끄럽지 않다고. 자, 6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6절. 그리고 네 번째요. 72절에 보니까 119편 여러분 펴놓고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옆에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뭡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뭐예요? 금과 은보다 뭐하다? 가치가 있대요. 말씀이 금보다 가치가 더 있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전부 얘기하고 119편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7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91절에 보니까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오늘에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주의 규례가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있다는 거죠. 왜? 옛날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고 우리가 그 규례대로 주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폐하는 자는 지금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몇 절에 보면요. 126절에 보면 다윗이 세상이 너무 악한데 너무 뻔뻔하게 세상에 죄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도 안 살고 주의 규례대로도 안 사는데 저 악인들은 어떻게 저 뻔뻔하면서 저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 안 하나요? 나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저희는 늘 학원만 가고 늘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실력은 내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주의 법을 폐하는 자는 영원할까요, 그거?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뭐예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징벌이 있겠죠, 반드시. 그래서 126절에 보면 어떤 말이 드느냐? 법을 폐하는 자. 법을 폐하는 자는 여호와가 반드시 뭐야 한다? 일을 하신다. 일한다는 거 알겠죠? 징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7번째 보니까 16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대신 주의 법을 폐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가 일할 수 있는 징벌이 있을 거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큰 평안을 주실 것이고 또 뭐를 준다? 장애물이 너희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느님의 말씀은 힘이 없는 것 같이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것 같으면서도 아니에요. 권위적인 율법적인 힘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복음에서는 영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라 하는데 말씀에는요 지혜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식도 있어요. 책을 읽으라는 건 뭡니까? 남이 경험하지 않은 간접 경험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으라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지혜도 쌓기도 하고 지식도 쌓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내가 원수보다 뭐하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구하고자 해도 지혜를 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게 지혜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돈을 구하고 보석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빵 구하고 돈 구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달 수 있는 지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99절에 보니까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린다. 엎조린다는 건 뭡니까? 말씀 묵상한다는 이야기겠죠. 묵상할 때에 나의 명철함이 이거는 내한테 주시는 겁니다. 명철이 뭡니까? 명철. 총명하고 사리가 깊은 거. 억서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묵상할 때 총명을 더해 주신다. 누구보다? 내아를 가리키는 소성보다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말씀 묵상할 때 선생님을 뛰어넘고 우리 부모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야 당연히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10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법도들을 지킨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명철이 누구보다 낫다? 묵상할 때는 아까 스승보다 낫고 여기는 노인보다도 낫다. 노인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 경험. 그죠? 많은 체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르신보다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도 상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랄 때,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7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그 소망은 지금 현재가 내가 어떻다?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기쁜 거예요. 왜? 말씀이 그냥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대로 많은 열매들이 증거로 나타낸 열매가 맺히니까 당연히 말씀을 바랄 때마다 말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마다 기쁨을 받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말씀의 목적이 있는데요. 말씀 목적의 세 가지는 뭡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돼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아, 내가 이 세상을, 이 저주와 재앙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으로 되는 게 없구나.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은 완전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는데 오직 말씀 하나님만이 완전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대요. 말씀을 읽게 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유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보는 세 가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말씀이 그러면 내 삶에 말씀이 축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축복되는 길을 말씀이 저 친구의 말씀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뭘 찾아라 하니까 첫 번째 말씀 속에서 길과 빛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길 하면은 성경구절 생각나는 거 있죠? 뭐가 생각납니까? 제일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라는 겁니다. 왜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성장해 나가게 하고 아까 야기했듯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혜와 지식으로 풍족해지니까. 그리고 언제 일어났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때 일어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길은 이렇게 있고요. 그럼 빛은 여러분 빛이라는 뭡니까? 이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 이 세상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참빛이 뭡니까? 이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사는데 죄와 허물과 저주로 죽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내보내신 참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여기서 말하는 참빛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중요한 말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이러면서 빛을 나타내고 계세요. 이 빛이 뭔데요? 이 빛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귀신에게 억눌린 사람에게 해방을 주는 거예요. 해방을 주는 거. 귀신에서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빛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치는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보면은 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에요. 그러면 또 창세기 또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산다. 근데 그 말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방주 밖에 있으면 심판.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또 있어요. 12장 1절에서 3절 복의 그늘로 부르신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것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또 있어요. 창세기 22장 13절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미리 준비하신 순양. 그죠? 그게 참빛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했듯이 우리가 죄가 있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그런데 우리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거를 다 해방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거기서 해방되게 했어요. 그러면 그죠? 자리가 없으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이거를 지울게요. 3번 말씀의 목적. 그죠? 그러면 길과 빛을 찾는 사람은 이 길과 빛이 된 찾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올까요? 능력. 왜 빛과 길을 찾으라 할까요? 빛을 찾은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56절이요.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 믿음대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겁니다. 이 믿음대로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능력이 어떤 능력이 또 나타납니까? 유월절 사건 알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죠? 모세를 통해서 피 바른 집안은 그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 사건. 그리고 또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축복되는 길과 빛을 찾은 사람. 또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능력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요. 사도행전 28장 몇 절입니까? 31절에 바울이 가택연금처럼 어느 섬에 어떻게 됐어요? 감금대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한테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한테 그 상황에서도 뭘 전합니까?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힘. 그죠?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또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했을 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 중에서 바울이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만났을 때도 바울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근데 바울이 두려워 안 하잖아요. 왜? 자기가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너희들이 여러분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여러분한테는 빛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빛으로 2, 3주 살리는 빛으로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너무나 사랑해서 리더로 부르시고 지금도 리더의 여정을 가게 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는 현장마다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주시는 그 언약 붙잡고 또 갈 수 있도록 그 언약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